구원 상담 1번째 레위기 19장 19절 말씀.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우리가 또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할까요? 자기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고 하셨지요. 가축 중에는 무엇이 있나요? 소, 말, 양, 개, 돼지, 닭이 있지요. 이 중에서 다른 종류와 짝짓기 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말이 있지요. 말 암컷과 당나귀 수컷 사이에서 태어난 종간 잡종이 노새예요. 근데 노새는 노새를 낳지 못한다고 해요. 노새는 로마 시대에 농구용으로 운반용으로 많이 사용했대요. 노새는 힘이 세고 또 체질이 강건하여서 거친 모기에 잘 견디고 또 체격에 비해 부담력이 크고 지구력도 강하다고 해요. 암노새는 말에 비해 만생종은 아니지만 수컷은 말보다 발달이 늦대요. 만생종은 생육기간이 길고 성숙 및 수확기가 늦은 품종을 말해요. 구약시대에 보면 왕족들과 귀족들이 노새를 많이 탔지요. 그러나 율법으로 보면 다 규례를 범한 거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종류가 종류를 낳게끔 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악한 영의 말을 혼합시켜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을 절대 하면 안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 우리의 선행으로 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혼합시키면 대형사고 치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성경에서 두 종자를 섞어 뿌린 것은 무엇이 있었나요? 가라지 비유가 있었지요.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한 밭에 이렇게 다른 종자를 섞어 뿌리는 것도 율법을 범한 거예요. 텃밭에 상추와 쑥갓을 섞어 뿌린 것을 본 적이 있지요. 밭에 종자를 뿌릴 때도 이렇게 종자대로 따로 뿌리기를 원하셔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교훈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세상의 교훈을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는 데가 너무나 많지요. 사도신경을 하고 성경책 맨 앞장에 붙여놓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둔갑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없는데 자기들이 만들어서 또 사도 이름을 도용해서 신앙 고백이라고 하고 있지요. 교회나 선교단체나 각종 모임에서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하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단정짓고 출교시키는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만행을 공공하게 저지르고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고난 받으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데 빌라도 때문에 고난 받았다고 하고 태양신과 기독교를 야합한 천주교를 거룩한 공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참된 복음과 다른 복음을 함께 섞어서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요. 이제부터는 이런 사악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 절대 안 되겠지요. 본문 말씀에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순면이나 실크나 폴리에스테르나 레이논 이렇게 한 재료로만 된 옷을 만들어 입어야만 되는데 만약 혼방 옷을 입으면 이것도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한 재료로만 옷을 입었었나요? 아니지요. 그러면 이렇게 율법대로 한 재료로만 옷을 입지 않았으면 모두 어떤 죄를 범했나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범했지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지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옷과 내 행위의 옷을 섞어서 직조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구원의 옷, 의의 겉옷, 제일 좋은 옷, 흰 옷, 이 예복을 입어야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른 종류, 두 종자, 두 재료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세상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냥 섞어서 말하지 말라는 교훈이에요.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 교단, 교리와 신학과
학설과 철학과 윤리 도덕을 기준 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율법으로 보면 우리는 다 지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율법을 지켜야 하고 열심히 해야 하고 철저히 회개해야 천국 간다고 가르치고 있지요. 한마디로 내 행위로 천국 가는 것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절대 내 행위대로 갈 수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된 고정관념은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속히 항복하세요. 이 시간의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겠지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26절 말씀.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째 먹지 말며 복수를 하지 말며 술수를 행치 말며. 왜 피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지요. 창세기 9장 4절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피로 요리한 것은 무엇이 있나요? 순대, 선지가 있지요? 여러분 중에 순대 먹어본 적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요? 그러면 율법으로 보면 한 번이라도 먹었으면 어디 갈 죄를 범했나요? 지옥 갈 죄를 범했지요? 앞으로 안 먹을 자신 있으세요?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율법을 지킨다고 음식을 안 먹을 자신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지요. 본문 말씀에 복수를 하지 말며 술수를 행치 말며, 복술은 점치는 방법이나 기술을 말하고 술수는 기륭을 점치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중에 복수를 하거나 술수를 한 적이 있었나요? 없지요? 그러나 한 번이라도 점을 본 적은 있었나요? 귀신에게 가서 이런 건 물어보면 안 되겠지요? 인터넷으로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것을 보는 것은 귀신에게 자기 문제를 상담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내 영혼이 혼탁해져서 사모하는 마음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말씀이 안 들리고 예배드리기 싫어져요. 그리고 전부하던 말이 계속 생각나서 안 좋은 영향을 계속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안 되겠지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예수님만 쫓아가야겠지요. 레위기 19장 27절 말씀.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치 말며. 여러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머리를 깎지 않았었나요? 수도 없이 깎았지요. 만약에 머리를 한 번도 깎지 않았으면 그 긴 머리로 회사에 취직도 못하지요. 어떤 나라의 그 지역의 여인들은 머리를 한 번도 자르지 않고 기르는 것을 유튜브로 보았어요. 얼마나 머리카락이 긴지 키보다 더 길어가지고 2층에서 창문으로 내려가지고 머리카락을 빗질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빠진 머리카락도 다 모아가지고 이만큼 묶어놓고 그 위에다가 또 다시 또 머리를 얹어요. 그러니까 머리숱이 많아서 많을수록 이제 거기는 그게 최고 미인이에요. 또 부러움의 대상이고. 그래서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면 축복을 받는다는 마을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풍습이래요. 그래서 3일에 한 번씩 모여서 머리를 감고 함께 손질을 하는 게 참 이색적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머리를 한 번도 깎지 않았으니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또 다른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천국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머리를 깎지 말라는 것은 이방 종교에서 하는 대로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상 섬기는 자들이 머리를 삭발하거나 둥글게 깎거나 하는 것들을 제사장들이 따라하면 안 되겠지요. 율법에 이렇게 머리를 깎아도 지옥 가고 수염을 손상해도 지옥 간다면 이 계명 가지고도 정말 지옥 갈 사람이 너무나 많겠지요. 레위기 19장 28절 말씀.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나라 풍습에는 이렇게 죽은 자를 위해서 문신하지는 않지요. 이방 민족 중에 죽은 자를 위해 애도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살에 무늬를 놓는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은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과 풍습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모든 초점을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 삼아야 옳게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요. 우리가 미용 문신으로 아이라인도 하고 눈썹도 하지요. 몸의 부분적으로 문신하는 자도 있고 전신에 하는 자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방 풍속을 따라 한다는 것들이 다 죄라면 정말 우리는 죄 안전 자가 없겠지요. 이렇게 율법으로 하면 모두 범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하지요.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면 정말 좋겠지요. 시편 51편 5절 말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가 모태신앙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이 본문은 모태부터 뭐라고 하셨나요? 죄인이라고 하셨지요. 어머니가 모태에서 잉태할 때부터 죄인 상태였고 출생할 때도 죄악 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모태적 죄인이 되겠지요. 율법으로 보면 죄악 중에서 죄 덩어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예수님 안에서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으로 다시 거듭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잘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자들이고 바리새인은 율법을 누구보다도 철저히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교회로 말하면 어떤 위치에 있는 자들일까요? 목사님처럼 지도자 위치에 있는 분들이지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들보다 더 의를 행하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은 더 잘할 수 있어요? 못하지요? 아무리 충성봉사 헌신한다고 해도 담임 목사님 사모님만큼은 할 자신 없지요. 오히려 책망받지 않으면 다행이지요.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 천국 가겠어? 이렇게 야단치면 다들 기가 죽어서 천국 갈 확신을 못하고 낙심하고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럼 얼만큼 신앙생활 잘해야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기본은 해야지. 그 기본이 얼만큼 해야 하는데요? 그때는 대답을 못하지요. 그러면 정확한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답은 성경에 있지요. 성경 어디에 있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지요.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려면 목사님 사모님도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누구만큼 잘해야 되나요?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또는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신앙 잘해왔는데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간단 말이야.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했어도 하나님만큼 더 잘할 수는 없지요. 우리가 행하는 것은 모두 어디에 해당될까요? 상급에 해당되지요. 각자가 심는 대로 다 거두니까 그것은 어디 가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큰소리 치고 옳다고 주장해도 최종 결론은 예수님 말씀대로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 생각과 내가 한 것들 모두 다 내려놓고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세요. 천국은 내가 한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누구나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에게 말했다는 것은 언제 한 것일까요? 구약시대 모세율법에 말씀하셨지요. 이 계명은 율법 10계명 중에 몇 계명인가요? 6계명이지요.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누구를 막론하고 살인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심판을 받게 되지요.
이것은 율법의 그물망이에요. 실제로 사람을 죽였을 때만 적용되는 처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물망은 얼만큼 좁혀졌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성질 한 번만 내도 심판받고 화 한 번만 내도 심판받고 바보다, 멍청하다, 어리석다, 미련한 놈이다 라고 해도 연행되어 가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은 이런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었나요? 수도 없이 지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천국 갈 수는 도저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위로 천국 가려고 애쓰고 힘쓰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으세요.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의 10계명 중에 몇 계명에 있나요? 7계명에 있지요.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지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닌데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으면 율법으로 하면 심판받고 지옥 가요. 어떤 사람들은 들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바람을 피우면 실력이 있는 거고 들키면 죄가 드러난 것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실력이 없는 것으로 여긴다고 해요. 아무리 미사 요구를 다 넣고 포장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율법에서는 실행한 것만 죄로 여기지만 예수님은 어떤 것까지 죄로 여기실까요?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죄 중에서 몸으로 실행한 죄가 있고 또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에서 짓는 죄를 보고 계시지요. 우리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을 살인으로 계산하듯이 이렇게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했어도 간음죄로 계산하셔요. 우리 마음에는 모든 불의가 가득 들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죄 없다고 못하겠지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세요.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실족했다는 것은 발을 잘못 디딘 것을 말해요. 행동을 잘못했을 때나 실수를 했을 때나 죄를 지었을 때 실족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넘어가나요? 사람끼리는 웬만한 일이면 어느 정도 그렇게 하면 넘어가지요. 심판주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실족하게 했을 때 어떻게 처벌하셨나요? 눈을 떼버리는 것으로 처벌하셨지요. 왜 이렇게 처벌하실까요?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 거예요. 눈을 빼어버린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죽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눈으로 한 번만 죄를 지었나요? 수도 없이 짓지요. 우리 모두 눈으로 지은 죄를 눈을 다 빼면 우리는 아무도 살 수 없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죄를 눈으로만 짓는 게 아니지요. 그럼 이런 죄는 또 어떻게 처벌하실까요? 마태복음 5장 30절 말씀.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손으로 죄를 짓고 발로 죄를 짓고 몸으로 죄를 지으면 하나같이 찍어버리는 것으로 처벌하시지요. 죄값은 이렇게 철저히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도저히 천국 갈 수 없겠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차라리 눈 하나 없고 손 하나 없어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는 누구를 미워했나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을 미워했지요. 몇 번이나 미워했나요? 수도 없이 미워했지요. 그럼 수도 없이 뭐 한 거예요?
수도 없이 살인한 거지요. 사람을 연쇄적으로 살인하면 무슨 범인이라고 하나요? 연쇄살인범이라고 하지요. 그럼 누가 연쇄살인을 했을까요? 다 같이 내가 연쇄살인을 했지요. 우리 모두 연쇄살인범 맞지요? 율법으로 볼 때 이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한 일 많이 해서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런 죄를 한 번만 지어도 이렇게 지옥 가야 하는데 연쇄살인범은 사형을 면할 길이 없지요. 우리는 도저히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빨리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나와야겠지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살 길 있고 천국 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이 살인이 처음에 어디에 들어 있었나요? 마귀 안에 있었지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 안에는 선한 것, 좋은 것, 거룩한 것만 가득하시지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서 합당치 못한 모든 죄들이 들어왔어요. 이 죄는 처음에 누구 안에 있었을까요? 마귀 안에 있었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순간 누가 아비가 되었나요? 마귀가 아비가 되었지요. 마귀 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욕심과 살인과 거짓이 가득 들어있지요. 마귀는 어떤 욕심을 부렸었나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지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근데 마귀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나요? 올라가지 못하고 맨 밑 구덩이에 떨어졌지요. 사단은 어디서 누구를 처음부터 살인했나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살인했지요. 어떻게 살인했나요? 거짓말로 속여서 생명 대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은 살인행위 맞지요. 사탄은 철학이나 교리나 전통이나 신학이나 학술이나 상식이나 윤리 도덕이나 풍습이나 유전이나 사상이나 인본주의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로 꾸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속으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셔요. 시편 12편 2절 말씀.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아첨은 남의 한심을 사거나 잘 보이려고 비를 맞추는 것을 말해요. 아첨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두 마음을 가지고 말하면 또 어떤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시편 12편 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입술과 혀를 끊으면 다시는 말도 못하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지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죽게 되지요. 율법으로 보면 큰 죄를 지었든 작은 죄를 지었든 다 생명을 요구하고 다 사형에 해당해요. 지옥 갈 죄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죄를 범하기만 하면 다 사형이고 지옥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윤리 도덕으로 기준 삼지 말고 내 행위로는 절대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겠지요.
사역자가 아첨을 하거나 자랑을 하면 본문 말씀대로 혀를 끊으시면 어떻게 되나요? 영의 양식을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말씀의 권능을 잃게 되겠지요. 그러면 나름대로 아무리 열심히 사역한다고 해도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없겠지요. 우리는 오직 예배 성공하고 새 힘을 얻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고 예쁘게 말해야겠지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신문을 받는다는 것은 자세히 따져서 묻는 것을 말해요. 내가 한 말이 유익하든 무익하든 심판날에 이렇게 따져서 물을 줄 전혀 모르고 살아왔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지는 죄가 무슨 죄일까요? 말로 지는 죄지요. 말로 무시하고 이간하고 험담하고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업심여기고 욕했던 모든 것을 신문 받게 돼요. 우리가 기억나지 않는 것도 다 기록되어 있고 녹화되어 있어요. 심판대 가서 신문을 받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도 신는 대로 거두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이 곧 기도라고 했지요. 말한 대로 응답하시는 것을 보아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소망의 말, 살리는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심어야겠지요. 마태복음 12장 37절 말씀.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각자가 자기가 한 말로 의가 있고 죄가 있는 것을 규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만 지은 죄로도 충분히 지옥 갈 수밖에 없겠지요. 말로 지은 죄를 날마다 회개기도로 지옥 갈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고 이런 죄들은 생명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도 죄를 갚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의로움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구원 얻는 자가 적은지 질문을 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3장 23절에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받은 사람이 적은 것 같았는지 이 질문을 했어요. 오늘 구원받으려면 어디로 들어가라고 하셨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지요? 구원받는 문을 왜 좁은 문이라고 하셨을까요? 천국 가는 이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 문이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지옥으로 가는 문은 여러 가지 다른 종교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두 멸망의 문이에요. 이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 곧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야만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은 것은 전하는 자들이 적기 때문에 찾는 자도 적은 거예요. 천국으로 확실하게 인도하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지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정말 너무나 적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국에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참된 지도자를 만나야겠지요. 여러분은 참된 지도자를 만났습니까? 예수님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참 잘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왜 천국 가는 길이 좁고 찾는 자가 적다고 하셨나요?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지요. 지금 교회를 말하면 선지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가르치는 이치에 있는 목사님을 말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에서 제일 먼저 목사님을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겉으로는 학식도 많고 유명한 신학 출신이고 인품도 좋고 실력도 있고 학식도 많은데 문제는 확실히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지 못하는 데 있어요.
외모를 보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목회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고 학술과 신학과 교리와 철학과 윤리 도덕으로 가르치면서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해서 축복받으라고는 하면서 정작 천국 가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지요.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거짓 목사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은 거짓 목사를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노략질하는 것은 때를 지어 돌아다니면서 사람이나 재물을 마구 빼앗는 행위를 말해요. 한두 명이 그런 것이 아니라 단체로 때를 지어서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정상인 줄 알고 있어요. 많은 교인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충성봉사 헌신 많이 하면 당연히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지요. 그러나 천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내가 행한 것으로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가는 것이 종교이지 절대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체킹해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로 천국 가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 거짓 목사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체리니, 사과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나요? 사과가 맺히지요. 헤드니, 귤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나요? 귤 열매가 맺히지요. 호주 갔을 때 귤 농장에 갔는데 정말 너무나 맛있었지요. 몇 개를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미니 바나나도 적색에서 완전히 익어서 벌어진 것을 먹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 가짜 종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하면서 또 신앙생활도 잘해야 천국 간다고 하면 거짓 목사예요.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면 모두 거짓 목사예요. 예수님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내가 지은 죄로 지옥 간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고 성경과 맞지 않아요. 철저히 속아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니까 스스로 잘 분별해서 분리해야 살 길이 있어요. 천국은 예수님 믿어서 가는 것이고 지옥은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교인들의 믿음을 체킹해보면 담임 목사님이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면 다 나쁜 열매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받고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은 좋은 열매예요.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거짓 목사를 만나면 천국 갈 길을 알려주지 못하니까 교인들이 천국 갈 수가 없지요. 누가 뭐라고 해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천국 갈 수 있는 복음을 전해주는 인도자를 만나세요.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인도하는 좋은 인도자를 만났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천국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목사님이시고 천국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선생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생님이세요. 나무 중에 천국 갈 수 있게 하는 나무가 가장 아름다운 나무예요. 이 아름답고 좋은 나무는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영생의 열매, 구원의 열매, 죄사함의 열매, 온전한 열매, 의로운 열매, 거룩한 열매, 상급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요. 지옥 간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이 예수님을 믿으며 내 안에 이 열매들이 가득 맺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없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찍혀서 불에 던진다고 하셨지요? 어떤 불에 던져질까요? 지옥불에 던져지지요?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지옥은 어둡고 깜깜한 곳이고, 목말라도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곳이고, 배고파도 밥을 먹을 수 없고, 맑은 공기도 마실 수 없고, 새새토록 연기 나는 곳이고, 밝은 햇빛 한 번 볼 수 없는 곳이고, 옷도 입을 수 없는 곳이고,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 곳이고, 괴로운 곳이고, 형벌받는 곳이에요. 이런 곳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진짜 천국 가고 싶으면 거짓 목사인지 먼저 분별하고 속히 분리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는 곳에서 말씀을 들으세요.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고 어떻게 그들을 알 수 있을까요? 각자의 믿음을 체킹해 보면 천국 갈 수 있는 열매인지 지옥 갈 열매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냐고 묻는데 자기 직분과 자기가 한 것을 얘기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에요. 오직 아름다운 열매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 정답이고 아름다운 열매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나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지요. 여러분은 가장 최고로 아름다운 열매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교회 다니면서 주여 주 기도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열심히 잘 다니고 있으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요. 다만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믿는 거지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천국은 예수님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하고 회개기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사모님만큼 해도 천국에 못 들어가요. 아무리 능력을 많이 행하고 유명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곳으로 천국에 절대 못 가요. 하물며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도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하면 당연히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지요. 신학 출신도 많고 사역자들도 수없이 많은데 그들도 하나같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은 똑똑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도대체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지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하셨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지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불법을 행한 죄인은 당연히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전부 탕감해 주셨는데도 교인들은 지옥 갈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지요.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가고 충성봉사 헌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이렇게 자기 행위로 기준 삼고 있으니 불법 맞지요? 천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것인데 예수님은 간 것도 없고 이렇게 하나같이 자기 행위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으로 교회의 법이 되어 버렸어요.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떠나가면 어디 가나요?
지옥 가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모든 불법을 내려놓고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확실히 천국 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셔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제부터는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충성봉사 헌신한 것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 듣고 그대로 믿으세요. 이 세상의 지식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천국 길을 찾아주지는 못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는 것을 찾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이런저런 풍파를 겪으면서 세월을 지나다 보면 결국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오늘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나는 과연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인지 지금 점검하고 준비하세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지금 준비해도 늦지 않아요. 오늘 천국 갈 수 있는 절호의 길을 잡는 행복한 주인공 되세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것 때문이지요. 반석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탕감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만 힘 입으면 누구나 천국 갈 수 있어요. 부족해도 갈 수 있고 한 것이 없어도 갈 수 있고 앞으로 할 수 없어도 갈 수 있어요. 천국은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내 행위를 덧붙이지 마세요. 내 행위는 상급에 해당되는 것이지 천국 가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것이 구분되고 분별이 될 때 복음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믿지 않으면 다른 복음을 전해도 모르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속아서 지옥 간다면 정말 억울하겠지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는 것을 듣고 믿고 있다가 지옥 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철저히 성경 말씀을 펴놓고 낱낱이 상고해 보세요.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 마음을 겸손히 하고 들으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7절 말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천국 갈 수 없다면 정말 그 무너짐이 심하겠지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자신의 믿음을 바르게 가지세요. 내 행위를 믿고 있으면 무너짐이 심하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만 믿으세요. 예수님은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고 해결하셨고 깨끗하게 용서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전부 탕감하신 예수님만 믿으세요. 그러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